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종은 우두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사는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도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은사들은 아직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한 한 달란트처럼 땅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묻어있는 영적인 은사들은 마땅히 발굴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갱신과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작용을 하는데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의 교회가 성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과 은사에도 영적 서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이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무엇이고 주는 같다. 또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무엇 때문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유익 정도가 아닙니다. 유익 정도가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세 곳에 나타나 있는 은사장이 있는데 첫째가 로마서 12장, 그리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세 번째가 에베소서 4장인데 이 세 가지가
은사의 기본적인 장으로 20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보조적인 장으로 고린도전서 13, 14장, 베드로전서 4장,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3장 등등 여러 곳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곳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인데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관대한 행위나 기부하는 일, 헌금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1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동력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함께 일하고 다스리는 행정의 은사.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2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인, 그리고 주의 백성을 돌보는 목사가 나옵니다. 이 20가지의 기본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은사들은 서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독신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은사,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대접하는 은사, 또 남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은사, 그리고 오랜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능력의 은사가 있는데 이름을 적어놓고 2시간에서 8시간 환경과 형편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혼합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사모하고 힘써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은사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나와 영적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하냐면 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첫째, 믿음에 확신이 갑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확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제 경험인데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축기 작업을 할 때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세 번째가 기도줄을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콱콱 맥힙니다. 서울 부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한 30분만 방언 기도하면은 잃어버렸던 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방언은 대단히 유익한데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첫째가 사도행전 2장 방언, 각 방언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청취 이변과 구술의 이변인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저는 영어를 배웠는데 사실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라면 할 수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청취의 이변,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고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 사람 나라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방언, 세계 선교를 위한 방언, 이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주신 사도행전 2장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대천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하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새 방언이 나옵니다. 이 새 방언은 입술에 변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입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 방언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주는 은사인데 오직 유일하게 방언만이 나의 은사,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방언이다. 그런데 이 은사는 사용을 안 하고 교만하고 죄가 들어오면 이 은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방언, 어릴 때 방언 많이 받다가 또 방언 기도 안 하니까 방언 소멸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 안 하고 교만하고 죄가 들어오면 이 은사가 소멸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신 은사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받은 은사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달란트는 각자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묻어둔 그 사람처럼 자기 받은 은사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신령한 은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받는가, 다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크고 귀한 신령한 은사는 첫째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런데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누구?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속과 구원의 의미로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사로서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가장 귀한 구원의 은사를 주셨고, 두 번째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큰 은사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데,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이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네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필레오 사랑, 우정 간의 사랑. 두 번째가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세 번째가 혈연 간의 사랑, 스트로겐 사랑.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혈연 간의 사랑. 그게 에로스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갈라서면 남보다 더 원수가 되지만 부모 자식 간에 혈연 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이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까지 하신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세 번 물어봤는데 그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이 귀한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랑의 은사가 좀 약한 것 같아. 집사람은요, 이 은사를 받은 건 확실해요. 거지들이 오잖아요. 교회 노숙자들도 가라고 있었죠. 그 전에 최원일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퉁퉁 붓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나는 사실 썩 기분은 좋지 않은데 집사람은 그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어요. 맨손으로. 손으로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분 다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의 모든 권속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귀한 구원의 은사, 두 번째 사랑의 은사, 세 번째가 영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 이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원한 삶, 불사성,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은사는 영생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 다 받고 영생을 못 받으면 무엇이요? 속된 말로 개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부끄러운 구원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은사는 영생의 은사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 영생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종국은 영생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영생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에 모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크게 나누면 일반적인 은사와 그리고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큰 은사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사, 두 번째가 사랑의 은사, 세 번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생의 은사가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은사이므로 더욱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장 귀하고 제일 크고 귀한 은사를 말씀해 드렸는데 구원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영생의 은사,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더욱 사모하시고 이 은사대로 잘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셨사오니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시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